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남성 전업주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입니다. 남성 전업주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11월 2일자 조선일보에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남성 전업주부가 올해 23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때 여자의 역할이란 인식이 강했던 육아와 가사를 양성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가 경기 둔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남성들이 일하는 아내 대신 살림을 맡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분석이죠. 지난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가운데 육아 또는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려 23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22만 7천 명에 비해서 5천 명이 늘었고 작년 9월 21만 1천 명에 비하면 2만 1천 명이 늘어난 규모인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더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만 명의 남자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는 육아휴직자는 제외한 수치인 것이죠. 말 그대로 전업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남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남자 전업주부는 남편 주부, 주부 아빠, 남자 안사람 등으로도 불리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사실은 주부하면은 아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주로 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안사람 하면 대체로 집에 거주하는 아내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23만 명이 넘는 전업 주부의 역할을 남성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사의 전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MF 시대 때는 뜻하지 않게 집안일을 돌봤던 남자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사와 육아를 둘러싼 양성 평등 의식이 강해지면서 집안일을 돌보려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들어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사정도 남자들이 집안일을 전업으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 일자리를 잡지 못해 전업주부로 돌아선 남편이 늘어난 것도 남편 주부 증가의 한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남성 전업주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어색했고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주변에 23만여 명의 남성들이 주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업주부로 나선 이들은 표면적으로 사회적인 성공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추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 구현으로 여기는 세속주의 정신에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한다는 것은 아내가 돈을 잘 버니까 그 위력에 굴복한 역할 변경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전업주부가 늘어나는 반면에 한편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여성들로 인한 가정 문제의 불화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남성 전업주부의 숫자 증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좋은 일이다라고 권장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아니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내의 술상을 봐와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고충을 털어놓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성 전업주부 가능하다고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다 말겠지 그냥 관망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남성 전업주부를 활동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사실은 상관없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신문에 난 이 기사를 보면서 와 23만 명이 넘었다? 이거는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었죠.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둘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남자가 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메바나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자로 지어졌고 남성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재료로만 생각해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남성보다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성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측면에서 어쩌면 남성들이 바깥에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을 지키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주축은 바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이 정말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체로 여성은 연약한 존재로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남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성은 집안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가사의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왔던 것이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남성이 그 일을 대신하고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이 먹고 사는 발판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보다는 아내를 사회에 내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럴지라도 성경은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후에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피조물 위에 있는 권세자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고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이름과 여성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 질서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었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 위에 있는 권세자요,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담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에 인간 혹은 사람을 뜻하는 그 어떤 이름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룬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나타낸 것이죠. 타락 이후에 남성의 우선성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 강조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가중시켰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욕망은 그녀의 남편을 향한 것이고 남편을 기대며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은 여자의 욕망과 남편의 그녀에 대한 지배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가정과 가족의 지도자로서 남편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내재된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욕망에 대한 이 동일한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면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대해서 사용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주 때문에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싸워야 했고 이 욕망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담의 우두머리의 원칙은 이미 타락 전에 사실 성립된 것이에요. 이제 하와에게 내린 이 저주는 그녀가 복종하고 가정에서 남성 우두머리라는 하나님의 제도에 따라 흐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남자는 더 이상 쉽게 통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두머리 직분에서 여자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죄는 아내의 기꺼이 복종하는 것과 남편의 사랑에 찬 우두머리 직분을 모두 타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남편을 통제하는 것, 즉 신성하게 임명된 남편의 우두머리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남편은 할 수만 있다면 그녀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서 발견된 사랑의 규칙, 즉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규칙이 투쟁과 폭정과 지배로 대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무질서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본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교도 여성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짐승보다도 약간 나은 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의 반열에 쓴 것이죠. 물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덜 받는다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자로 취급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정신에서 드러나는 일들인 것이죠. 남성 전업주부라고 하는 말도 그와 같은 시대 정신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자가 성부에게 전폭적인 순종을 보냈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라거나 성부, 성자가 성령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말씀에서 찾아보듯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할 수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턱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에 땀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수고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의 일을 남자들이 도맡았고 그 남성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남자가 벌어온 것들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집안을 꾸려가는 이 일들을 여성들이 섬세하게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 남편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남편에게도 육아휴직권을 사용하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사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남편은 남편의 일이고 아내는 아내의 일이다, 이거를 붕괴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한 표현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전업주부로 나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져요. 물론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도무지 이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정말 무능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질환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정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일용 노동자로, 건설업계에 투여들어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또는 농촌에 가서 정말 삭을 받고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먹이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 활동을 더 늘어나게 하도록 여성들이 많은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부요함을 얻게 되는 발판들을 닦아놓은 일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변변찮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이 돌아가든지 밭일이 움직여지든지 하는 일들을 지금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들이 얼마든지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남성으로서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능히 부여해 주시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역할을 변경하는 이 일은 저는 결국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일을 하고 마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내를 노동의 힘든 현장에서 내모는 것은 남편의 비겁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남편인 아담이 하와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가 그를 먼저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사회생활에 뛰어든 여성들이 쉽게 유혹의 미끼를 무는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것에 방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력 단절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 역할 증진을 꾀한다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아져. 흔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을 호령하는 남자를 길러내는 양육권을 여성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